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찬양하며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하셨으니까. 문제는 복을 주시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대부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알려진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죠.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소위 팔복, 정확하게 하면 9가지 복인데 이 팔복은 그 산상수훈의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복이 있다. 번역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은 뭘까요? 이 복은 구약의 히브리어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베라카 혹은 에쉐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 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과 함께 뭐도 주세요? 복도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읽진 않지만 29절을 보면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 씨 가진 과실,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명과 함께 복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남으로써 복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다시 말해 존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조건이죠. 조건의 충족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노력해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살아야, 최선을 다해야, 충성을 다해야, 순종을 다해야 복을 주신다. 이런 조건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또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364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특별한 새벽으로 끝나지 마시고 올 한 해 새벽을 매일 깨우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오는 순간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비천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가난에 대한 정의예요. 성경에서는 가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결핍된 사람들,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난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얼마쯤 가져야 부자입니까? 가난은 얼마나 잃어야 가난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가난은 결핍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 이 정상은 뭐냐 하면, 원래 정상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정상이에요. 제물로 드릴 때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 비정상이니까요. 결국은 이 가난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모든 인류,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은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파산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육적인 가난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인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들은 정말로 궁핍한 상태였어요. 환난 지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보니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자다. 왜요?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것 개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했고 환난 앞에서 그들은 방법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서머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들은 이미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오늘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요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게 되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부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쯤 됩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중심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가. 그 교회도 역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하시죠.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심지어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그들이 부자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가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 안의 부유함을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이 뭐죠? 미지근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만족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없었어요.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는 중심이 없었어요. 마치 창고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나는 됐다, 배를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놀자, 잘 쉬자 했던 그 바보 부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중 가족 여러분, 모든 기도의 종자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부유할 뿐 아니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회복해야 해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천국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비록 가난했지만 진짜 부유함을 누렸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을 받았는데 고난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뺏지 못합니다. 지금 장차 고난이, 그리고 현재 고난이 이 생명의 관, 천국을 뺏지 못합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의 삶의 퀄리티와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그 복락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이 땅에 조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요즘 세대를 망라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판다죠. 푸바오. 그 작은 생명이, 손가락만했던 생명이 막 자라가지고 전 국민에게 위로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린 것이요. 지금은 다 컸지만 그 사육사를 막 매달리고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 그저 귀여움과 예쁨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제 푸바오가 성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사육사 할아버지를 뭐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올 한 해 매 순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365일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매일 확인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부요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요, 나눠줍니다. 그런데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인색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나눌 줄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부자가 아니죠. 그거는 복된 사람이 아니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천국을 함께 누리며 증거하는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